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경우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라는 것이 초점이 모아지는데요. 현대는 과학, 기술, 문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실용주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온난화가 일어났다 하면 그 원인을 과학기술적으로 묻고 찾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도출해서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해결책을,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가를 찾습니다. 온난화 현상의 주범이 예를 들어서 인간이 97% 이상이 된다 그러잖아요. 거의 다라는 거죠. 인간의 인재로.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뭐냐? 전문가들이 내놓은 이론은 단순합니다. 온실 대기가스를 줄이면 됩니다. 그렇죠? 북녘 수력 발전소를 또 발명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한다든지 등등의 대책을 논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또 뭐 바이러스가 등장했으면 어떻게 되죠? 백신을 빨리 만들어서 더 센 바이러스를 대비해서 범용 백신을 만들고 또 다른 병이나 사고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치료받고 원인과 결과, 해결책 이 세 가지가 항상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배우든 못 배우든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병등과 죽음, 그리고 이별, 아픔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활동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현대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결여된 것 같아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 삶의 궁극의 관심이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것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였습니다. 하버드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종교란 무엇이냐 했을 때 궁극적 관심이다 그랬습니다. 궁극적 관심은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그게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브 코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서 사람은 다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중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가족 중심, 또 돈 중심, 또 어떤 사람은 일 중심, 일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어떤 것에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건 아는데 거기서 듣지 않았던 우리가 평생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코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하나의 중심이 있는데 현대인들에게 적중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중심? 원수. 항상 적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갚을까? 그리고 경쟁에서 내가 이길까? 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적중심으로 살아가는 현상이 우리의 삶을 다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심적으로 사는 것도 다 좋은데 적중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적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질병 때문에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꽉 잡아주시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하실 것입니다. 일부 열심적인 종말론자들과 사이비 단체들은 세상 종말이 다가오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죠.
단순히 종말론적 구원의 교주적인 강론 아래 매우 종교적인 색채를 띠며 전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역사가 얼마나 중대한 역사인지 선지자들의 설교 중심이 바로 이 출애굽 역사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예레미야, 이사야 이 대선지자들에게 있어서 항상 거론되는 게 광야의 신앙입니다. 광야는 하면 뭐가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흥황하고 있는데 창궐하고 있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마라, 이건 먹어. 그런 정결법을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도 때로는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특히 출애굽기에서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는 애굽 백성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는 애굽 백성. 신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이 있어요. 신분이 다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의 공통점이 뭘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 계획이 있지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잠깐 볼까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출애굽기 3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섬김, 나를 섬긴다. 이 섬김이 뭐라 그랬죠?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게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4장 31절에 보시면 백성이 뭐하냐? 믿으며. 자, 이제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6장 6절을 볼까요? 6장 6절. 또 고난이 심해지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문제가 뭐냐면 내게 평안하면 하나님 의지 믿고 또 너무 가혹하게 환경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게 뭐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3장 21절에 원래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1차적 계획인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애굽 사람을 사용하신 거죠. 두 번째 그룹 애굽을 봅시다. 4장 21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몇 군데만.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뭐하게 완악하게 하는지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다. 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죠. 근데 바로는 재앙을 당하면 당할수록 승부욕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바로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는 사실은 이 바로와 모세의 그 신들은 그냥 심볼리즘이에요. 상징뿐이고 자기들끼리 그 경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거기서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장 5절을 보실까요?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2차적으로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공통점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행한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은 비슷비슷해요. 그걸 한 묶음으로 묶은다면 계속해서 하나하나 계속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의 왕의 마음이 점점 강박해지죠. 언제 무너졌어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때 항복하기 싫은데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몰랐고 알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2장 23절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신세 타령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그들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말씀에 또 나타나는데 16절 오늘 말씀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뭐하리니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예배는 듣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까지. 그러니까 또 반복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궁극의 관심은 뭐예요? 백성들과 온 세상이 당신을 아는 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곧 죄로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동적으로 인간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가 장성하면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좋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과학적으로 지성적으로 많이 배워도 트랜센던스 그러니까 초월적인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해하지 않으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한다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가운데 많은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있다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후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뤄놓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옛날에 본 기억이 있죠? 여러분 6절 보실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그동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자들은 바알에게 입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심지어는 요즘 말로 목사님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거기에 있지 않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경은 진리고 진리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편성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것은 한마디로 예배이죠. 예배 중심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의 대부분 시편이 하나님의 부재에 관한 시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울부짖음이 많이 있죠. 거기.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이러한 기도,
내 삶의 필요, 결핍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우리는 물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든 사업이 잘 안 되든 직장이 힘들든 간에 내 영혼의 가장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과학기술 시대에 살면서 현대인들이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현 시대에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10가지 재앙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성경은 옛날 얘기고 요즘 현실과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이에요. 출애굽기 상황은.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현 시대 하나님이 그때보다 무력하거나 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건 아니죠. 1차적으로 현대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온난화로 식량 문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옥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는 현 시점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내용을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종말이 왔으니 정신 차리라는 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 계시, 즉 자연 계시에 관하여 생물에 관하여 우주에 관하여 전자에 관하여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10가지 재앙이 없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을 통해 나타난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시가 많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귀를 기울이자.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였더니 내게 응답하시죠.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물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 예수님의 마지막 숨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뭘로 응답하셨죠?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우주에서 오시나 보다, 우주 어딘가에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물론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그 유명한 그 인문학자요, 돌아가셨는데 철학자이기도 한 데리다라고 하는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환대라는 말을 했어요. 환대가 뭐죠? 환대. 단어적으로 환대. 아낌없이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리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상 심리를 갖는다. 심지어 뭐라도 해야 돼. 내가 선물을 주면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즉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환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데리다를 해체주의라 해서 다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을 시켜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무슨 말?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있죠? 너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방인도 이와 같지 아니하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 속에, 의무 속에, 당위성 속에, 허용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존재의 공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거기에서 실제란, 존재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시작하여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반성하고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되신 생명이신